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말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심령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심령을 보았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면 좋겠다. 내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사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상관없다. 나는 오직 복음만 증거되면 좋겠다. 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죽었으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고 또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괜찮다. 이는 그 바울의 심령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복음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부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부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념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좋다, 출세하는 것이 좋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의 삶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느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 내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는 그 기준에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이 되면 하고 복음에 유익이 안 되면 나는 안 한다. 복음에 유익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다. 구차하게 그냥 좀 더 살기 위해서 예수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느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22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어떤 면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사는 것보다 일찍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나에게는. 그런데도 만일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면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혹은 살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두셨는데 그 중에서 살아서 고통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거기서도 내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소원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욕망을 나는 가졌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 걸 어떡합니까? 죽으려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더 좋아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소원은 육신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사는 것이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이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겐 더 좋다는 겁니다. 이 욕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자, 이 점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한다.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는 나는 차라리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것을 나는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게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게 내 일의 열매이다. 22절의 말 표현을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내가 육신으로 더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서 바울의 순종을 배웁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일찍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살겠다. 그것도 주님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소극적으로 아이고 주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면서 25절 26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나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게 내 소망을 따라 죽겠다, 죽고 싶다, 나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정한 대로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감옥에까지 거하면서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 것이다 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생사관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산다. 자, 이게 바로 바울의 생사관이라는 겁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뭘 위해 죽는가? 아주 간단하다, 나에게는. 복음을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교회를 위해 산다. 나는 복음을 위해 죽는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마음에 놀라운 결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결단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역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이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 마음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고 행복했습니다. 독일에서 6년 동안 살 때 행복했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초창기에 할 때 힘들었던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 저는 참 사실은 행복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복음 때문에 저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또 행복합니다. 앞으로 또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고난당하는 것 행복합니까? 아마도 사실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런 행복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과 예수를 만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그러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 보는 것은 바울의 생사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하고 죽으면 나는 나에게 더 좋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가난한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참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7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가? 어떤 삶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도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정말 바른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27절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다. 혹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삶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한겨울 추운 겨울을 바울 선생님을 잘 도우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삶을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협력하는 삶이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돕는 삶이다.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옆에서 잘 도와주는 삶이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도울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되냐? 일심으로 도와라. 한 뜻으로 도와라. 딴 마음을 품지 말아라.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 선생을 도와야 된다. 이런 단순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8절에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덮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을 빈 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 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나에게 협박을 해서 너 예수 믿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 너 감옥에 쳐넣어버린다. 직장에서 쫓아내버린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저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는 아이고 멸망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나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감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아유 참 안 됐구나, 이런 것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감옥 때문에 갇히면 어떡하나,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세요. 담대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미련하게 지혜가 없이 아무데나 그냥 복음을 전거하다가 매를 맞고 죽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또 세상의 법을 막 어겨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 마음은 적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마음이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두려워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쫓겨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런 민족들,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좋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왜 방해합니까?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29절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말은 같은 고난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삶이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치유받아서 몸이 낫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받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형통하는 것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자원하여서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다. 그 주위에 보세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헌금하라 하면 마음이 그냥 힘들어지고 또 교회 와서 사역을 좀 하라 그러면 힘들어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 같이 선교지 갑시다 하면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이거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내 이웃에게 전해줘야지. 이 놀라운 은혜를 내 며느리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내 자식에게 전해줘야지. 이렇게 구원하는 은혜,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은혜,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야지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 물질도 손해보고 내 시간도 잘라내가지고 내 휴가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우리 선교지 한번 갔다 와야지.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울과 똑같이 되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그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게 합당한 삶이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인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했지, 십자가는 다 챙겨치고 그냥 축복만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그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관, 바울의 복음관, 바울의 생사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 속에 있는 이 심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